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사말을 딴 걸 준비했는데, 당신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정숙 권사님이 질투할 것 같아가지고. 부부가 같이 앉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해도 시험에 안 들잖아. 네. 아니 그냥 한 소리 찍을 또 그가지고.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많이 들어본,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굳이 끄집어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그 전개가 눈에 뻔히 보이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약간 뒤집는 것이 또 다른 은혜의 묘미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해 보면 잘 동의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 가까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임신했을 때 이제 태교를 하잖아요.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또 음악 속에 있는 아이들이 음악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어떤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이 아이를 좀 출산하기를 거부하고 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좀 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위축되어진 그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이들이 육체로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긴 왔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이 표현한 것을 보면 내가 너를 태초부터 알았다. 세상을 지을 때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형체 없는 사람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땅에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비대가 없을까 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불편합니다 이러는 분들 없게 되길 바랍니다. 비대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저 자동차 없어서 못 갈 것 같이, 취미생활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그 일들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 그리고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묵상해 보면 그것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내가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을까?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아련한 곳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비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신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 어떤 이벤트에 참여했다든지 또 혹은 어떤 기도회에 참여했다든지 하는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느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뒤로 지나가 보면 언젠가 내가 한번 와봤던 것 같은,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테레스티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와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그 장면들, 그런 그 광경들을 다 사실은 내가 언제 보았던 것 같은, 언제 내가 느껴졌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경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처음 가는 그 자리, 그것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모형대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외국 땅에 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그냥 마음으로 와닿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자리? 영적인 자리로. 영적인 그런 그 삶의 자리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열고, 오늘도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같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것이 뭘까?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벗는 것이 사실은 구하는 겁니다.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여파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도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그 기억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는 겁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재발견해 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할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영적으로 혼돈되고 뭔가 내가 지금 혼이 빠지고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신이 집중되어지고 한 곳에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두 번째 일입니다.
내가 혼돈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악전고투할 때 그런 열매가 이루어졌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서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아갈 때 나도 알지 못했던 복된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벗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사람을 쫓으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 로댓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왜 죽여달라 그랬을까? 내가 원수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그냥 주님 앞에서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가 어느덧 그런 그 위협 앞에서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일, 40주, 40야를 그에게 먹여주셨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육적인 좌절의 자리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깨우침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 때 그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그 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잉태된 사람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아니 어느 사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믿어졌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영적인 세계가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믿어짐이 그의 삶으로 바뀌어져 갔는데 어떻게? 마리아를 보호하고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방을 따로 쓰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를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보호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 우리가 뭔가 부르짖어서 뭔가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한계,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그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로 입술로 부르짖는 것만, 여러분들 입술로 부르짖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사실 부르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그 구함의 노력,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삶으로의 회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조금만 더 육신의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구하라,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찾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찾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찾아다녔습니다. 뭘 찾았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진주 장사가 진주 찾아다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진주 그러니까 잠에서 깨는 사람이, 예. 자기 섹시 부르는 줄 알고 잠에서 깨는. 제가 옛날에 그 설교 시간에 잠을 절대 못 잤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 성령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자다가 한번 깨가지고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저 진주 말고 값진 진주. 근데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찾아다니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주 장사가 뭐라고 했냐,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아서 값을 치르고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쇼핑하고 막 찾아다니고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찾아다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값을 치르고 사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값을 치르고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찾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내가 땀이라는 값을 치르고 시간이라는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든 재능의 10%도 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뭐 어떤 그 과학자의 그 과학 책에 그냥 그 이렇게 전원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이 그 IQ가 200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5%도 채 쓰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많은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땀 흘리지 않고 그것을 사지 않은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좌절하는 자리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찾아와라, 찾으라. 길을 찾고 생명 있는 것,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사는 겁니다. 내 생을 거는 겁니다. 내 삶을 거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죠. 네,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저희 옆에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하는데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꼭 교인들 데리고 좀 오라고. 그래서 또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신령한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좀 있어서 교인들 몇 분을 데리고 그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가서 앉았는데 벌써 영적인 감각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1시간 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면서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일을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부른 거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기독교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것, 본 것 때문에 내가 다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다시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다시 그것을 찾지 않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찾을 때, 그리고 찾고 도전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찾음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찾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찾은 것들을 내가 투자할 수 있고, 그 찾은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찾았으나 그 찾은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찾았으나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찾았으나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찾았으나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찾으라고.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팔고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를 팔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그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지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폭발적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들은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일생을 우리 어저께 그 은빛 그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산교회 갔는데 교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구장로님 잠깐 다니셨던 그 길직교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길직교회도 100년 넘은 그런 그 강화에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그 권사님, 장로님 한 분,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만큼 기도를 하느냐, 그분이 평생 앉았던 자리에 무릎이 닿았던 곳이 패일 정도로 기도하는 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정말 휘둘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그 사단의 역사가 심했는지, 그분의 그 기도의 자리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기억들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찾는 것, 어쩌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그 영적인 것에서 오는 에너지와 영적인 것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 찾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찾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 찾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찾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 찾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찾음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영어 성경에 보면 손에 닿을 듯이, 천국이 손에 닿을 듯이 다가왔다고.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손에 닿을 듯이 와 있는 천국을 경험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 더 이상 너희들이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적으로 사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에 있는 곳에 꿈을 이루어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미움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전쟁의 폐허만 남습니다. 희락, 마음이 어느 때도 즐거운 사람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지, 어느 때도 불평스러운 삶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불평하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취급하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죄송합니다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영원한 즐거움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영적일까? 늘 즐거워할 수 있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평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함 속에서, 마음의 나누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어지지, 분쟁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땅에서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저 사람의 사람됨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이 냄비냐 뚝배기냐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죠? 냄비 그냥 끓이면 그냥 끓다가 냄비 불 딱 끄면 그냥 탁 하고 꺼지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숙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저 그냥
불그락 푸르락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자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단단히 세워져 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또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느 곳을 두드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그 영감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으로 지으시고 그 위에 육체를 입혀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세상에서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하는 법을 배웠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평한 자리에서 더 큰 화평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우리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런 그 좁은 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잡아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저희들이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